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쇼펜하우어. 그는 아침에 시간이 남아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점점 공원에 왔던 사람들이 점점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쇼펜하우어를 보고 당신 누구냐? 해가 졌는데도 가지 않고 왜 거기 있습니까? 꼭 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맞습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결국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모습,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가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삶 속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왔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분명히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의 조건이 상관없이 나가 누군지 안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맛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참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의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월에서 10월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빠른 세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보람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군지. 그럴 때 우리는 시원하게 대답을 해야 되며,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은 그 맛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용화인이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농아인에 대한 조건, 내가 농아인이지만 어떤 조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다면은 그 삶은, 나의 삶을 깨달은다면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우리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야곱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아들 요셉이 만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22년 만에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서 너무나 기쁨으로 눈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왕을 만나고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 5명을 11명 다가 아니라 5명만 뽑습니다. 애굽의 숫자가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5라고 합니다. 5을 좋아하기 때문에 5명을 뽑아서 요셉은 아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뽑아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가장 먼저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일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목자입니다. 저희들은 목동입니다. 저희들은 양을 키우고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모두 다 이 일들을 하였습니다.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가나안은 굉장히 많은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센 땅에 임시로 살다가
다시 가나안이 풍년이 든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가인이라는 것은 소, 양 냄새가 나는데 시에서 살지 않고 고센이라는 지방으로 가겠다는 얘기에 좋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가서 멀리에서 사람들도 많이 가지 않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여서 고센 땅을 주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주게 됩니다. 후에 또한 야곱이 나와서 애굽 왕한테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권한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축복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왕과 함께 나아가서 축복을 합니다. 너의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그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주상의 나그네 길에 열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씀을 보면서 야곱뿐만 아니라 그 선조들 보면은 나그네의 길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의 길, 나그네의 길을 쉽게 말하면은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 그 뜻은 나의 집이 없다. 임시로 살기 때문에 나그네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육체적으로 사는 곳은 곧 나그네의 삶이다. 나의 육체는 나그네의 삶이다. 이거는 모두 나그네의 삶, 나의 육체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여도 그것이 죽었을 때에 가져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그네는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그의 인생은 한정된 인생이다. 나를 보고 그만 이제 건강하면은 80, 약을 많이 먹어서 100살까지 120까지 살 수 있다. 그러면은 120살 끝난 후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정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120이 되었을 때, 130이 되었을 때 자신의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삶이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항상 그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130년 살다 더하면은 150년, 160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길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본인은 짧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그만큼 빨리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곧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안개와 같다. 그것은 바로 오래가지 못한다. 안개는 오래가지 못하고 어둠이 왔을 때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디가 쓸까라고 했을 정도로 제한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레미 형제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오래오래 살 것이다. 30년, 40년 더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휴대폰에 정리하다가 제레미 사진을, 형제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누가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길고 짧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죽을 수 있고 더 어린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삶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본성은 더 많이,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임시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집, 이 집은 영원히 나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라의 문제, 전쟁에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합니다. 난민이 됩니다. 정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왔다, 난민들이 왔다 그러면은 천막을 임시로 그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임시로 피난을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자신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임시 천막을 쳐주고 임시 기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외모로 보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평가하지 않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악한 행위를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는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 심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선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땅에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미는 임시로 있는 사는 사람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거류민이라는 것은 임시로 사는 사람들, 임시로 우리에게 영혼의 육체를 방해하는 것들을 결국은 임시로 하는 것을 잘 막으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내 나이를 계산하다.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헛된 일들을 너무 많이 하였구나 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감각했던 그런 삶을, 헛되게 살았던 그런 삶을 보람있게 살고자. 보람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보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나는 모든 일을 잘 마쳤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하였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금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그 19절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땅에 두지 말라.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늘 나라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은 임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땅에다 두고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그곳에 심어두면은 그날 부름 받았을 때에 땅의 것만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 만약에 그렇다면은 벌레가 조목을 먹고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의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주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있습니다. 랍비가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같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살지 않는데 이 세상 것을 집착을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내 것이고 내 집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통로에다가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우리가 나그네라면은 이곳에 나그네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 세상에 오래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귀한 보물을 땅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제 달리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가면은 내 이름이 없을 때 은행은 어리석게 내 이름이 아는 곳에 돈을 저축하지 않죠. 내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저축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운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곧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민한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라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도 알고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곧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다 가는 길이 인생길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길, 나그네 길을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다윗 왕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솔로몬을 불러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이제 세상 모든 사람 가는 길에 나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한 길, 나도 그 길을 걷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였던 다윗 왕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다윗 왕을 본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나도 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마음이 같은 길을 걷지만은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잘 드러내 주실 것이며 그 가는 길에 평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죽음 다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이 고민과 고통의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길이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길이 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었을 때 그는 땅이 필요하여서 매장할 수 있는 그는 계속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장례 치를 곳을 부탁을 합니다. 나는 나그네로서 임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탁하기로는 나의 아내가 묻힐 수 있는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살기를 원한다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훌륭하고 잘 우리를 다스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매장지를 장사 지낼 곳을 무료로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싸게 공짜는 말이 많은데 공짜가 아브라함은 나의 나그네 길인 것을 또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우리의 신앙에 이는 우리의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언젠가 떠날 날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떠날 날이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고 나는 믿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그네 삶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고백하기를 험한 삶을 살았다.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영광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은 능욕과 채찍과 많은 고난이 죽을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내 일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험한 삶,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편안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많은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하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 것을 알고 도망가게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망치게 되었고 그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며 삼촌집에 가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하였을 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7년이 아니라 레아를 주고 라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14년 동안 그 일한 것은 모두 삼촌이 가져가게 되고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을 주겠다라고 하였지만은 다 속임을 당합니다. 삼촌으로부터 10번 이상을 그렇게 당합니다.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오직 외동딸 하나였는데 강간을 당하고 또 아들 둘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숨에 위기를 당하게 되며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라헬이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슬픔을 당하게 되고 요셉도 형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했다고 믿었던 야곱은 굉장히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속된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선택하였지만 그에게 계속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 80 그 수고는 근심뿐이다. 이것은 바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세월이 흘러간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서 벌써 우리의 세월이, 나는 태어나서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었다. 오히려 나의 수고가 슬픔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근심 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이와 같이 슬프고 근심된 일들을 있다는 것을 알고 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곳은 천국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날, 지금 아직은 우리 세상에 있을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평탄한 길만 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 많고 많은 굴곡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오히려 품고 욥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신앙인이 우리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임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누구나 다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 의인과 죄인의 길은 다를 수 있지만은 결국 죽음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누구나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날수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30년 더 살 수 있습니까? 내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잘 지혜롭게 그 날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가는 길에 험한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주 안에서 언제나 모든 일 승리하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제사함을 받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이며 험한 길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나를 왜 잡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훈련도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곧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앞으로 가는 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대로 나아가다가 나그네 길을 마쳤을 때 자신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빛난 면류관을 받고 영원히 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